눈동자처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들 각 사람 심령마다, 각 가정마다, 생업마다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연약하니까 항상 온 사방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대신 앞서 싸워주시고 사방을 지켜주시고 큰 소리 할 때까지 할 거야. 계속 이것만 할 거야. 때를 따라 도우신 은총이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늦기 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영육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증언하는 캘린더라는 책에서 사람의 생애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람의 생애란 하나의 기다림이다.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기다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기다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기다림의 연속이, 신앙인들은 천국을 기다리고 사회학자들은 지상낙원을 기다립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기다립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이처럼 인류 역사는 모두가 이러한 하나의 기다림 속에서 싹튼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반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도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는 한없이 기다리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를 거역하고 뛰쳐나간 자식을 막연하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대부분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을 또 찾아오신 그때부터 수없이 범죄하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떠났던 그 인간들을 하나님 하염없이 끝없이 계속해서 찾아오셔요. 그럼 왜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왜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인간들 또 찾아오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실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친히 자기를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일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능함,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중 하나가 전능성이에요. 무의 소유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전능하심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바다를 가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또한 자연을 다스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전능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큰 통로가 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셨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시점은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된 시점이에요. 이제 저들은 늙었고 더 이상 아이를 상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18장 11절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미 끊어졌어. 문 닫았어.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백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 이미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불가능을 보여주는 말이. 아브라함 자신도 이젠 틀렸다.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로 만족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8장 14절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전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비로소 그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지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70세쯤, 아니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시기는 86세쯤 이삭을 얻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한 온전히 믿겠어요? 노후에 늙음하게 늑둥이 하나 얻었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했노라, 우리가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경수가 다 끝나 문 닫았고 불가능하다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이제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후 이삭을 번제로 드릴 할 때 아브라함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 주실 때는 언제고 번제로 드리라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반응하고 혹은 불평을 망하지 않았다는 걸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오직 믿을만 있을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성을 드러내 주심으로 인해 아브라함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 해결해 주실 때, 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을 고백하게 되는 큰 믿음을 갖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때로는 전능성을 통해서, 때로는 의를 통해서, 때로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다리고만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인간이 먼저 다가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가갈 수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웃 중에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은 보아 낯이 익어서 대충 인사도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들을.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깊이 다가가지 않았고 그들 또한 내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건성으로 인사하고 지나칠 때 그저 웃고 지날 뿐이에요. 그러므로 서로가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찾아가는 사람,
내게 가까이 찾아오는 사람은 점점 더 알게 되어지지요. 그분의 성품도, 사고 방식도, 가치관도, 습관도, 환경도, 배경도, 가정 상황도 알게 되고, 내 뜻도 충분히 그분에게 또 전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나를 나타낼 수 있지요.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과 통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두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쉬워서 찾아나가지요. 사랑에 줄여서 사랑을 찾아 돌아다니고, 정에 줄여서, 물질에 줄여서 인정받고자 무엇인가 얻고자 찾아 나서고 사방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베푸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얄밉고 죄 많은 사람까지 찾아오셔서 사랑을 다 쏟아주셔요.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조차도 또 찾아가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아브라함을 보시지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실수를 범하고 나서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 실수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한 행동이 있었어요. 곧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사건이지요. 가나안 땅에 이른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자녀를 얻지 못하자 사라가 아브라함과 의논하여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충동질했지요. 여자 말 잘 들으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일찍이 아담도 하와의 말 듣다가 그만 이렇게 됐고, 아브라함도 그만 사라의 충동질에 넘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잘못 알고 있는가 봐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는 자녀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것이 어떨까요? 이 제안에 아브라함은 좋았겠지요. 남자들 웅큼해요. 함부로 여러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불현듯 하나님의 뜻같이 느껴지게 만들어요. 여기서 불순종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불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큰 실수를 범하고 말지.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했고 기다리도 않았어요. 여기서 불행의 싹이 틔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계속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민족적 불화의 시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어서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노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용납하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 그 자체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죠.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믿지 못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지만 저들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방 신들에게 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을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찾아가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그러길 수없이 반복하며 또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숫가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그물을 끌어올린 제자들 또 찾아가시지요. 그들은 이미 주님을 배반한 자들이었어요.
십자가 사건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제자예요. 저주하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여러 차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저들은 여전히 옛날 직업을 따라 다시금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찾아가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시몬아,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럽지요. 죄인이지요. 한없이 교만했고 어리석고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내놓기엔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지난해도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또 이 시간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함께 될 그 영생을 바라며 오늘도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조금 더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시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 2절과 8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려 하시니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온 땅을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지요? 아브라함으로 심히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계속 장구한 축복을 주시려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또 저질렀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셔서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또 찾아오시고 또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으면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고 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다 채워주시는 이것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정확한 시점에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숙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릴 뿐이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오직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가 한박꽃처럼 웃게 하시고 돋는 햇살처럼 밝게 만들어주면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반드시 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한 그 계획을 위해서 내게 약속하신 한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또 찾아오시고 금년도 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필요에 따라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라 정확한 시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꼭 찾아오시되 이것이 또 나에게도 가장 좋은 때인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소원 한마디로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바로 소원인 거예요. 우리 영육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일찍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아브라함 이같이 오래 참아 이 복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요 9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한마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은 복 주시는 거예요. 영육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시려고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장구한 축복으로 좌여선 천대까지 장구한 축복을 주시되 영육간에 복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수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형을 피해 도망가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루스 땅에서 온 밤을 새우는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중풍병을 찾아오신 그 주님,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또 울부짖는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셨던 주님, 사명을 버리고 다시서 도망하는 요나를 찾아왔던 그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실수해서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사랑 주실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울부짖는 나인성 과부처럼 모든 것 다 실패했다, 가진 것 없다, 다 잃어버렸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오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 곧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또 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오늘 찾아오시면 그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큰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이란 그 엄청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곧 영과 육의 축복을 주시게 이 땅에 우리에게 오늘도 이 시간도 금년도 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십시오. 부끄러워할 이유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체인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다 알고 찾아오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부족한 것 다 알고 이 시간도 또 찾아오십니다. 이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향해 들으십시오. 우리의 사이클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보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세미하게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먹고 마시고 있고 누리는 문제만 전념하지 말고 순간순간 하늘의 신령한 보고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한번 또 이 시간도 찾아보시면 내 곁에, 내 마음속에 가장 가까운 곳에, 슬픔의 그 자리에, 낙심했던 그 자리에, 절망으로 부르진 그 자리에, 그 속에 계시되 마치 사자굴 속에 먼저 들어가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고 축복해 줄 그분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리 찾아왔을 때 그들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람과 롯은 그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 죽음의 자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령한 눈을 열고 신령한 귀를 열고 내게 가까이 찾아오신 그 주님, 내게 이 시간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꼭 만나서 우리 모두 이 한 해 큰 축복,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어주시고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